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나를 이기는 힘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이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죠. 성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 선포라든가 수많은 기적의 행하게 앞서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치유하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한 후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뒤로 하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드러나는 주님의 놀란 이적에는 참 눈길이 많이 가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을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늘 기도하셨죠. 큰 이적을 행한 후에도 기도로 마쳤어요. 사실 그 오병이어 같은 역사를 행할 때 남자만 장자만 그 장성한 사람들이 5천 명이라 했으면 실제로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하였고 기도로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뭔가 좀 평정심을 잃을 것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이곳에 있어라 하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3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평소에 주님 같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힘들다, 고민스러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다, 너무 고민이 많다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하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동안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또 대제사장에서 보낸 하석들 헤롯 당원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위협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럴 때도 평온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것임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또한 죽음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마치 슬픔과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증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은 누가 마셔야 합니까? 누가 마셔야 되죠? 악인이 마셔야 됩니다. 의인이 마실 잔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는 솔직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때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긍휼과 은혜의 잔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속마음을 다 표현하십시오.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뭐 그냥 아실 텐데. 뭐 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물론 알죠. 그냥 기도 안 해도 주님 다 알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또 표현하면서 기도해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간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개든지 구체적으로 간구함에 대해서도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혹 믿음이 큰 사람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슬픔도 별로 없고 고민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만 아픔과 고민을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저주의 잔을 마실 때는 고민과 슬픔으로 기도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엄청난 고민 속에서 정말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보통 기도할 때 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죠. 절박할 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는 너무 절박해서 몸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면 땅에 엎드리게 돼요. 뭐 오늘날처럼 건물 내부 바닥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야산이나 동산에 딱딱한 땅, 잔돌이 있는 땅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땅바닥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얼굴이 닿아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공생애 전부터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님의 이 모든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뭐 기도빨이 좋아서 기도하면 참 응답받더라. 이게 기도의 성숙이겠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성숙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의 성숙이에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숙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지만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관심이 분산되어 있고요. 우리 또한 이 삶의 생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 삶의 분주함이죠. 삶의 분주함.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예.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계속해서 얻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 곧 나를 이기는 자리는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또 우리가 좋은 봉사에서 마음이 감동을 얻고 나도 이렇게 해야 돼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때뿐일 때가 참 많아요.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인됩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 말고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대상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갑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지만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 이걸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못된 자아가 움츠러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민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자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